저번 주에도 우리는 룻기를 같이 보았습니다. 룻기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그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먼저 엘리멜렉의 가정이 사는 땅에 흉년이 들었고 그로 인해 이주해 간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이유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아내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겨졌습니다. 두 아들은 그 모압 땅에 이주해서 아내 두 명을 맞이해서 가정을 이끌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럨까지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 상황이 엘리멜렉 집안에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저번 시간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엘리멜렉 집안에 일어난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먼저 찾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저번 시간에 역사적으로 흉년이 인간에게 얼마나 힘들고 아픈 것인지 보았고, 또 아들을 잃은 기독교 철학자이자 교수의 글을 보면서 먼저 그 마음을 우리는 같이 알아줘야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쩔 줄 몰라 방황할 때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누군가 지금 대답하셨죠? 네, 그것은 그 룻기 1장 6절에 쓰여진 것처럼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런 저번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어떤 내용의 중심이 있냐면 나오미와 두 며느리 간의 그 룻과 오르바의 대화가 주된 중심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7절 시작에서는 세 명의 인물이 나오지만 우리가 읽은 마지막 19절 상반절에서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라는 구절로 룻과 나오미만이 돌아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 사람이 길을 행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또 오르바는 돌아가고 나오미와 룻만 남아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압을 떠나고 베들레헴 도착이라는 큰 틀 안에서 주제는 두 며느리 중에 누가 돌아오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세 차례나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권고하는 반면에 처음에는 돌아가기를 거부하던 며느리들이 두 번째 대화에서는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구조로 보게 된다면 이렇습니다. 네, 구조로 보게 된다면 앞에 잘 보이시나요? 네,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거든요. 7절을 보시면 유다 땅으로 귀한 길이 시작되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번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8, 9절에 세 번의 첫 번째 길에서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8, 9절 상반절까지 나오미 어머니의 첫 번째 권면이 있고요. 그 다음 9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는 며느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11절부터 14절까지는 두 번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는 나오미의 두 번째 권면이 있고, 또 14절에는 며느리들의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길에서 세 번째 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15절에서 18절 나오미의 권면은 15절에 있고, 마지막 두 번째 권면에서 오르바라는 한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룻의 반응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상반절에는 우리가 읽었듯이 베들레헴으로 도착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넘겨주셔도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의 해석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룻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인물로 칭찬을 받고 오르바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인물로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설교자는 오르바는 믿음을 저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간 여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가볍게 읽는다면 우리도 이런 의견에 동의할 수 있겠죠. 하지만 룻기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우리는 룻기 저자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지를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 저자는 돌아간 오르바를 나쁜 사람으로 또 흑백 논리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오르바가 먼저 나오미에게 떠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르바는 나오미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돌아가라고 권면하자 이에 오르바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오르바는 상식적인 일을 한 여인이고 룻은 상식을 초월한 행동을 한 여인입니다. 룻기 저자는 오르바를 대부분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산 사람으로서 묘사하고 있고 룻은 대단한 충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저와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시작을 보시면 드디어 나오미가 룻기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인물이 처음 한 말은 그 인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8, 9절, 오늘 본문 8,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 말을 보면서 우리는 나오미의 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며느리들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결혼하여 새로운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얻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며느리들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입을 맞추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에 며느리들의 첫 번째 반응은 울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를 조금 더 직역하자면 그들이 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그들이 울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니다 라고 하며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시어머니는 더 이상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새로운 시작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고 며느리들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며 우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르바는 단지 자기 살 길을 찾아간 사람이라고 비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한 번의 대화 이후에 두 번째 나오미의 권면이 시작되는데요.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의 반응을 보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언어를 사용해서 권면할 뿐만 아니라 2배를 넘는 말을 하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게 된다면 그 원어의 단어로 보자면 첫 번째 권면에서는 22개의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두 번째 권면에서는 53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나오미의 권면의 말은 그렇게 해도 같이 가주길 원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보다 진심에서 나오는 권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나오미는 계속해서 며느리들에게 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진심으로 며느리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계속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남편이란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아시아나 이스라엘에서 여인들의 정체성과 희망은 남편들 또 자녀들, 특히 아들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먼저 자신은 늙어서 아들을 임신할 수도 없는 상태여서 자신과 함께 가면 기대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더라도 만약 내가 아들을 임신하고 있을지라도 이 아이가 클 때까지 너희의 남편이 되어서 너희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런 긴 권면을 마치면서 13절에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하는데요.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라고 토로합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미의 두 번째 긴 권면이 끝나자 며느리들이 보인 반응은 소리를 높여 다시 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며느리들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큰 소리로 울었지만 14절에 여기서 오르바와 룻 사이에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춘 반면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두 번째 권면은 실패했지만 절반의 성공은 거두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무대에는 나오미와 룻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대화를 보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압에서 진정으로 돌아온 여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룻기 1장에서는 돌아오다라는 동사를 지나칠 정도로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룻기 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모압에서 진정으로 돌아온 여인은 누구이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죠. 모압에서 진정으로 돌아온 여인은 누구인가요? 나오미인가요? 룻인가요? 물론 스토리 표면상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은 맞습니다. 돌아온다라는 언어적 그 의미는 원래의 장소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장소로 돌아온 여인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그러기에 룻기 4장 3절에 보아스는 나오미를 가리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룻기 전체에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여인이란 표현은 나오미에게 한 번만 표현하고 있지만 룻에게는 2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룻은 어딘가를 갔다가 다시 돌아온 여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보자면, 신학적인 의미로 보자면 모압 지방에서 진정으로 돌아온 여인은 룻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모압 여인이 룻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룻기 저자는 룻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모압 여인이다 라고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과 함께 동시에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모압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선언이 율법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모압 여인 룻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룻기를 알아보고 찾아갈 것인데요. 이런 궁금증을 남겨두고
우리는 먼저 진정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이 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또 방송으로 이 예배를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면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곳은 처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어색한 곳도 아니고 모르는 곳도 아니고 불편한 곳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가야 할 자리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처음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온 곳이라는 것을, 단어 그대로 돌아온 곳이라는 곳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화인데요, 나오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나오미는 이제 하나 남은 룻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또래를 이야기하면서 돌아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오미가 오르바만 떠났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룻까지 보내려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는 작전을 바꾸는데, 그거 무엇이냐면 또래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르바와 룻은 또래 집단이었습니다. 둘 다 모압 여인이었고 둘 다 과부였습니다. 또 둘 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룻 역시 돌아갈 마음이 약간 생기지 않았을까요? 나오미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오르바를 이야기하면서 너의 동서도 그 모압의 신으로, 또 모압의 땅으로, 어머니의 땅으로 돌아갔으니 너도 같이 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룻의 첫 마디가 나오는데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인물의 첫 말은 그 인물을 나타내는 데 큰 도움과 힌트를 줍니다. 룻의 첫 말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입니다. 그러면서 룻의 말이 시작되는데요,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기를 읽는 우리에게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고백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룻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인간적인 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신앙적인 종교적인 고백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룻의 고백을 보면서 몇몇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룻이 내린 결정은 이제 모압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룻의 맹세에 대한 해석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모압의 여인이 이런 충성을 보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충격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룻기의 기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룻의 죽음에 이르는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룻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룻의 충성의 모습을 본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야 조금은 룻기를 왜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는 딱딱한 껍질 속에 들어있는 진주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룻의 목숨을 건 충성이 끝내는 사사시대의 텅 빈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풍요롭게 해주는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의 그 후손으로 오셨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그 족보에 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그 어머니를 쫓아서 죽음에 이르는 맹세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죽음의 충성의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룻기의 모습만일까요? 구약의 모습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약을 살펴보아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삶이 텅 빈 상태였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는 충성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풍요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복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복음은 무엇일까? 이런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행복이라는 단어와는 먼 것 같더라고요. 행복의 복음, 위로의 복음, 또는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주는 복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복음은 피의 복음, 고난의 복음, 고통의 복음, 외로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봐도, 이야기를 들어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고 간절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있었고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그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고 자기의 나라에서 유명한 집안의 유명한 자제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저희 나라에 오자마자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고 외로움 가운데 전했던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룻과 같이 죽음에 이르는 충성이 있었음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모압 여인 룻의 충성을 본받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좇을 자세가 되어 있나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낸 지 2주가 되었는데요. 아직도 저는 그 질문 가운데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보이는 것이 있다는 목사님의 질문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해답과 어떤 그 명확한 답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르반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평범함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룻이 보여준 충성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룻은 정상적이고 오르바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르바는 정상적이고 룻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룻처럼 버리고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과 고향을 떠나고 버리고 하나님의 보여줄 땅으로 쫓아갔고, 룻은 자기 고향과 신을 버리고 자기 친정 어머니를 버리고 시어머니를 쫓아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 유다 땅으로 왔습니다. 에스겔을 포함한 많은 선지자들은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쫓아갔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삭개오는 나무에 내려와서 자신의 지위와 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쫓아갔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질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쫓아가야 합니까? 저번 주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해 볼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주일이 지나고 3일이 되는 이 수요일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고향과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그곳을 내려놓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버리고 룻처럼 시어머니를 쫓아 여호와를 쫓아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